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잔치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가 천국의 혼인 잔치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자꾸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럴까요? 보통 보면 유대인들의 멸망도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또 구원에 관해서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비유로 하게 되신 그 상황을 알아보면은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과 똑같죠. 속담을 보면 비슷한 사람에게 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속담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죠? 예? 바른 말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뭐냐면 속담과 같이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깨닫지 못하도록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요. 알아듣는 사람 제대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게.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은 밤중에 보초를 쓰다가 이상한 사람이 탁 나타나면 뭐 얘기하죠? 여자분들도 잘하네. 군대 갔다 왔나 보다. 암호 그러죠. 왜 그래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적에게는 이게 통하면 안 되죠. 안 통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항상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끝날 때에 왜 그 비유를 설명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4절에 이 비유를 얘기해요. 천국 혼인잔치를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비유를 왜 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 맞죠? 청함받은 사람들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청함은 받았는데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니까 많은 사람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더라도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비유는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 3시에 부름받은 사람, 6시에 부름받은 사람, 5시에 그 이후에 쭉 있잖아요. 마지막 1시간 남겨 부름받은 사람.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이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혼인 잔치는 무엇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냐? 바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원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작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보화밭이라든지 감추어진 보화밭, 값진 진주, 가르소마 속의 누루, 겨자씨,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쫙 비유에 나와요. 천국은 맞지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는 천국은 맞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혼인잔치는 즐거운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예요? 즐거움의 자리. 그렇죠? 기쁨의 기쁨과 즐거움의 그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기쁨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의 여기가 천국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슬픈 얼굴들이에요? 기쁩니까? 아니, 기쁘다. 마음에는 하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냐? 천국에 대한 소개는 천국의 환경을 쭉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냐?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 계시록에 보면 황금길도 있고 뭐 각종 보석으로 된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12진주모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의 영광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고 화려한 것에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감동이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로 행복하고 즐겁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이 마음의 즐거움.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심했어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이 보석 보화를 갖다가 어디다가 감춰놓냐면 밭에다 감춰. 땅에 파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다 다 감춰놔요. 깊이 파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갔다가 어디 나갔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 가잖아. 갔다가 뭐냐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어요. 죽고 났는데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밭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돌아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밭을 갈다가 남의 이제 품삯을 받고 일해주러 가잖아요. 그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덜커덩 걸렸어.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 파보니까는 거기 보화가 엄청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얼른 감추는 거예요. 그때 소유는 이 소유는 뭐냐? 그 밭에 감춘 보화의 소유는 주인의 것으로 돼 있어요. 밭 주인의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제 탁 감춰놓고서 그걸 발견했을 때 이 가슴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밭을 사야 되죠. 사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침통되고 그 밭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밭 좀 내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안 팔어? 왜 갑자기 밭을 팔어? 내가 2배로 줄게. 2배로 줘도 안 팔어. 그럼 3배로 줄게. 안 팔어?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10배를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본가? 아니 미쳤나? 도라인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팔아줄게. 근데 그거는 그 보화는 그 밭에 10배보다 더 건나 100배 1000배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딱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 그러니까 이걸 다 사도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 보석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서도 그게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기뻐. 아니, 그림 보니까 어떤 거 보면 그게 뭐 손가락으로 그린 것도 이상하게 그렸는데 그게 가치로 엄청나게 비싸. 저걸 미쳤나, 저런 걸 왜 사지? 근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야. 저 같은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만 보면 행복해. 그림만 봐도 가치를 아니까. 천국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음 표정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에 임할 때 이게 기쁨이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겁니다. 스데반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와 같았다. 복음을 전하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자기를 쳐 죽이는 왼수들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밝고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좀 그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서 고민에 딱 빠져있고 그러면서 또 자기 하는 일을 또 열심히 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개종을 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마음에 뭐냐? 이 천국을 누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이런 기쁨의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잔치 준비한 왕과 같다. 천국은요 누가 준비했느냐? 왕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왕이 준비한 그 잔치에 아무나 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뭘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초청을 하는데 아무나 초청해요? 누구를 초청할까요? 그겁니다. 왕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 다 준비했겠죠. 여기 보니까 짐승도 잡았어요. 짐승은요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누구든지 잔치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영생을 누리고, 그렇죠? 이게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구속에 누구든지 맡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했냐? 천국의 기업까지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까지. 그러면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있어요. 초청받은 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예요.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먼저 초청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3절 4절에 이거는요 아무나 초청받은 게 아니라니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인가 이 특권을 무시해버렸어요. 5절 봅시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특권을 무시했어요. 자기 일터로 나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특권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에서는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특권을 무시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 팥죽한 그릇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미련한 자라 보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거를 세상 것하고 완전 바꿔버려요. 이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유대인들 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특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았어요. 맞습니까? 이 특권을 받았는데 이거를 거부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것보다도 이걸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특권을 누리고 그 특권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권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도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 결국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버리고 은 30 그것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이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애냐, 그 초청한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안 들으면 되는데 이 쪽박같이 깨버렸어요. 복음을 거절하면요 복음의 대적자가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뭐예요? 복음의 대적자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들이 앞장섰어요. 거부하고 끝나면 되는데 완전 대적자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7절에 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죠? 보세요. 이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당시에 AD 70년에 죽은 사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완전히 다 학살돼. 가스실에 막 집어넣고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하나씩 놓아주는데 그럼 바라바를 예수님을 놓아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놓아주냐? 바라바, 강도 그 사람 놓아주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양푼에다 손을 닦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피의 값, 예수의 피의 값,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이유 때문에요.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보세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사거리의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무조건 다 초청해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복음이 왔겠습니까? 못 왔겠습니까? 그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임금이 뭐냐,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하라. 이방인들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리고 와라. 이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자격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냐, 자격을 가진 사람들 부른 거예요. 초청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선택을 해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나 와라. 그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렁뱅이라도 좋다, 절름발이라도 좋다, 초청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청제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임금이 다 가서 사람들 딱 따라 버릇 그 시차를 딱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복이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혼인 예복을 누가 준비했느냐? 여러분들 혼인 예복은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잔치 초청받는데 그 주인이 다 혼인 예복까지 다 준비해 줍니까? 누가 준비해요?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혼인 잔치는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했냐? 임금이, 왕이 준비했어요. 예복을 누가 하냐? 왕이 예비한 옷이에요.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왕이 그것까지 패려서 다 준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뭘 준비했다? 예복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자들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왕의 혼인잔치 그냥 거저 가는 거예요. 거저 준 겁니다. 예복을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전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잔치에 왔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복을, 왕이 준비한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자기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옷은 따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그 예복이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예복이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예복을 입혀놓고 천국잔치에 초청했어요. 그 예복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으로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내 옷이야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요, 뭐가 되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어떻게 입느냐? 그게 바로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세례, 물의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들, 이게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뭐냐?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옷이니까요. 자기가 만들어 옷이. 그게 바로 선행이라 공로라든지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것으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호 보세요. 특권을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들. 혼인잔치까지 참여했는데도 뭐냐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이 없었어요. 유구무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 12절에 봅시다. 다시 한번. 이르되 춘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버렸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에도요 특실이 있답니다. 감옥에도 뭐가 있어요? 특실이 있어요. 특히 아주 중한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감옥에 같이 안 넣어놓고 따로 특실이 있어요. 이런 특실은 가지 말아야 되죠. 이 사람은 뭐냐? 구원받을 뻔하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내적인 부르심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외적인 부름 받은 거다. 외적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14절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 적으니라. 보세요. 청함 받았다는 얘기는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그걸 팔아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세상 것 때문에. 그러면 청함 받은 자들은 이렇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말하면 거지들까지 다 불러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거지 모습보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다 예복을 다 갈아입혔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다가 죄악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잔치 음식을 배우고 그 잔치 음식을 다 먹고 즐길 수 있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악으로 완전히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 전에 그 언약궤를 얘기했죠. 언약궤는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조각나무. 광야에서 아주 상처투성이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상처가 나고 가시가 돋아가지고서 그냥 뭐 사람들 찔리고 제일 쓸모없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 이 나무를 갖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언약 그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조각목 같은 우리 아주 쓸모없는 나무.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이것까지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런 나무가 아닌 우리들, 이방인들이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내 행실로 된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랑과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예복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로 인정해 주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참여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무엇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격 있는 우리 진정한 아버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